산천이 온통 푸르고 싱그러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계절입니다.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인 이양하가 지은 실록 예찬이란 수필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거기서 말하길 사계절을 통해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준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은혜가 자연의 그 혜택, 은혜가 아니고 혜택이죠. 주는 혜택이 무궁무진한데 그 혜택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때는 실록의 계절인 5월입니다. 다들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좀처럼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잠시 멈춰 서서 대자연의 찬란한 숨결을 호흡하는 것 어떨까요? 그럴 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동시에 소소한 행복이 찾아오겠지요.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은 특별히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1절로 3절은 자녀들을 위한 권면이고 4절, 오늘 우리 본문 4절은 부모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 먼저 부모들을 위한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들에게 뭐하라? 자기 자녀를, 남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단어는 부정어가 동반된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동사의 원형이 뭐냐? 화나게 하다, 성나게 하다를 뜻합니다. 문자 그대로 부모는 자기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권면은 아버지의 그 대단한 권위를 인정한 그리스 로마 시대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없어요. 헬라 세계에서 가장은 자녀들에게 무소 불위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특히 로마 사회에서 그 가장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권세를 휘두릅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좀 끔찍하지만 그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죽일 수 있고요. 또 원치 않는 딸은 버리거나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기 아들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아들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비정한 좀 잔인한 사회이다 보니 자녀는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의 기분이나 감정이 확 상하는 일이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화나게 하더라도 자녀는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의 그 가장의 권위,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 대신 오직 가장에게 자기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당시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젖어 있던 그리스도인 가장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바울의 이 권고를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세상과 다른 그 삶의 원리와 방식에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면 그 새 신분에 합당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구습을 줬고 옛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한 그 식구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가장들은 새 언약 백성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한 멤버로서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들은 자기의 자녀를 세속적인 그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주 안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겐 육신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는 특별한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장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옆집 애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그의 인격과 감정과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래? 그를 자녀를 화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 자녀가 노엽게 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할 때 막 화가 나던가요? 전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징계입니다. 뭐라고요? 징계인데 잘못된, 합당한 징계가 아니고 잘못된 징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장 큰 의무가 뭐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는,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곧 부모는 자녀가 그 선악에 대한 그 분별력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아주 어린 자녀는 엄마와 아빠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거기서 기쁨과 분노와 슬픔을 배웁니다. 그러니 부모는 행동과 표정, 어감, 어투 등을 통해서 선악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나쁜 행동을 이런 표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는 평소에 거울을 잘 보셔야 돼요. 뭐 고춧가루 묻었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표정 관리를 보면서 표정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 표정들이 굉장히 굳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놀래요. 서양인들은 항상 스마일, 엘리베이터 타도 그냥 항상 이래. 우리 사람 다 이래. 그래서 어린 이 표정이 굉장히, 이게 그 바디랭귀지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는 평소에 거울 보면서 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밝고 긍정적인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맨날 그냥 짜증과 화가 잔뜩 묻어있는 표정을 지으면 그게 어린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냥 망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성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좋죠. 반대로 어둡고 침울하면 가까이 다가가기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이제 얼굴 표정을 보고 배우고 처음에 좀 더 성장하면 이제 부모가 언어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할 때는 이제 상을 주고 잘못할 때는 책망해서 자녀가 선한 것을 택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다? 뭐 말을 다 잘 들으면 징계가 뭐가 필요해요? 회초리가 뭐가 필요해요? 징계가 필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뭐 세상이 법으로 금지해요. 체벌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 법보다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네, 세상이 뭐라고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자녀를 징계할 천부의 합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도 법으로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부의 우리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그냥 풀어서 막 키우면 자녀 망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부모가 잘 징계하는 것이 자녀의 영혼을 보호하는 그런 길이라고 확실히 말씀합니다. 잠언을 보세요. 그렇다 해도 잘못된 징계라면 이제 자녀는 분노를 품습니다. 징계가 올바르지 않거나 과도할 때 혹은 일관성이 없을 때, 부모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랬다 조금만 수 틀어지면 막 애들한테 폭발하고 큰일 납니다. 그거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 부모 이거 부당하다, 부당함을 느끼죠. 이렇게 되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은 배우지 못해요.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잔뜩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어떨 때 자녀들이 막 열받고 화가 납니까? 부모에게 그릇된 기대. 둘째 뭐라고요? 그릇된 기대. 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좀 그릇될 때 자녀는 망가집니다. 원래 부모라면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기 자녀, 자기 새끼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 자녀가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자기 자녀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좀 특별할 거야. 모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마음은 자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품게 합니다. 자녀의 능력이 다 한계가 있는데 그 자녀의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것을 막 무리하게 요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런 부모는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 못 실패했어. 자기가 내가 원래 이렇게 하고 내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좀 이루어 주기를 자녀를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목회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관두고 도저히 못하고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 자기 자식 대를 이어서 해기를 바라고 보통 그렇죠. 목사만이 아니고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을 이제 투사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이제 그렇게 해주기를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좀 하라고. 자녀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이제 부모가 욕심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일종의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굉장히 애들 많이 망가집니다. 이래가지고 자녀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가 막 그냥 문과 출신들은 법대 상대밖에 없잖아요. 거의 그리고 막 너는 사법고시 봐야 된다. 막 적성에도 안 맞는 애 집어넣어. 애가 학교 갔는데 자퇴하잖아요. 안 되는데 부모 욕심이지.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그냥 이렇게 막 산에 바위 삼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조각품 만들려고 전과 칼로 막 찍어대고. 조각가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조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소중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생명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자녀를 모두 다른 인격체로 만드세요. 애들 다 달라요. 다르게 이렇게 봐야죠. 그죠? 다르게.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스트 다른 거예요. 각 인격체는 재능도 다 달라. 각기 다른 재능으로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면 다르게 만드냐? 그렇게 그 재능으로 다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가르치는데 열심을 낼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자녀를 어떻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서 원래 하나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뭐냐, 달란트가 뭐냐를 잘 해야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애를 양육을 해야 되죠. 자꾸 그냥 자녀가 잘하는데 예를 들어 30점 받은 자녀가 50점 받으면 얼마나 언제 칭찬받는데 이 자식 50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많다니까. 이런 경우가 자녀가 자꾸 잘못하는 일에 자기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 자녀가 못 따라간단 말이야. 자꾸 자녀가 잘못하는 일에만 주목하면서 비난하고 책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애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할 것도 못해. 자기는 죽어라고 부모에게 좀 잘 보이려고 막 열심히 30점 받아 50점 받았는데 칭찬이 아니라 막 뭐라 그러니까 에이 나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20점 받아요. 그래. 사람들이 다 청개구리 심보가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그럼 어떻게 되냐? 잘하는 게 있어요. 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자꾸 오히려 자녀가 뭘 잘할 수 있나? 잘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칭찬과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아멘. 셋째로 또 뭐가 우리 애들 열받게 하느냐? 언행 불일치. 엄마 아빠 말과 행동이 달라. 와, 환장하는 거 이게. 부모가 이제 말로 가르치는 것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가 다 보죠. 자녀가 분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의 표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성장하면 부모의 말, 언어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 후에는 부모의 뒷모습을 이제 보고 배웁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이 다 그냥 옳게만 느껴집니다. 엄마 아빠가 와 얼마나 위대한지. 나중에 보면 그거 아닌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보이는지 몰라요. 과장을 좀 보태면 엄마는 그냥 물어보면 다 대답해 막. 엄마는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 우리 아버지는 맥가이버 막 슈퍼맨 못할 일 부탁하면 그냥 다 들어주네 그냥 슈퍼맨. 우리 엄마 와 척척 박사 아버지 슈퍼맨 맥가이버 슈퍼맨. 그러나 자녀가 이제 좀 자라면 이제 그런 환상들이 벗겨지죠. 자라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나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보던 엄마 아빠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녀는 이제 혼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그 감정이 이제 분노로 바뀝니다. 자녀는 부모보다 약하잖아요. 속된 말로 부모가 갑이고 자녀가 을이잖아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용돈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늘 약자 입장이죠. 어릴 때는 자녀는 그 부모보다 모든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노를 느껴도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속이 다 그냥 썩는 거지. 그러면 자녀는 점점 더 반항적으로 변하게 되죠. 청소년기에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정상적인 소통이 이제 막히게 됩니다. 대화가 안 돼. 물론 이 세상 그 어느 부모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지. 아무리 부모라 해도 뭐 자식보다는 잘하겠지만 아무리 부모라 해도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당연히 본의 아니게 마음은 안 그렇지만 가르치는 것과 자기 실제 삶이 다를 때가 있죠. 늘 그러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죠.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는 이게 안 되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한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온전한 삶을, 그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부모에게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말하는 거 행동이 늘 다르다. 그러면 자녀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부모 때문에 아주 실망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에게 잘못해놓고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요. 왜 그럽니까?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 말 하기 어렵습니까? 사실 자녀에게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과는 넙죽넙죽 막 절까지 하면서 사과를 잘 하는데 자기 자녀에게는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입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에이 존심이 있지, 에이 쪽팔려서 뭐 이런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에게 사과하는 거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멋진 칭찬받을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야, 어떤 친구 보니까 평생 우리 엄마 아빠는 나만 야단치기만 했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대. 와, 얼마나 그 애가 힘들었겠어요. 잘못했다. 아빠 용서해다오. 미안해.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큰 어떤 책 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그게 더 효과 만점의 그 교육 아니겠습니까? 큰 교훈이 되겠죠. 자녀는 부모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귀중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걸 배우고 또 한 가지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과 실제 삶 이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부모가 그래서 몸부림치며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넷째, 뭐 때문에 자녀가 막 화딱지가 나요? 무관심과 방치. 이게 무관심과 방치라. 부모로서의 기본적 도리도 몰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도 몰라. 배워본 적이 없으니.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그냥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면 자녀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마음에 갈수록 노여움이 쌓이고 그것은 오랜 시간 자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중에 머리 희게 돼가지고 부모 자식이 화해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할 말이 있죠. 우리에게도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을지 몰라요. 꼭두 새벽부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생업에 몰두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항상 그냥 파김치가 되다 보니 그냥 집에 들어오면 그냥 뻗어 자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지. 과연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그렇게 그 목적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사실을 말하자면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제가 우리 뭐 돈 이야기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행복한 가정, 그 돈만 벌어서 뭐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피눈물 난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과 방치의 그늘 아래서 오늘도 자녀는 상처받고 눈물 주룩주룩 흘리는 중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자식 마누라 위해서 죽도록 이랬는데 자녀 마누라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좀 여러분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미국의 한인 이민 사회에서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뭐 여기 있으면 뭐 잘 나가요. 뭐 사회 뭐 지도층이고. 근데 이제 뭐 괜찮게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이게 뭐 너무 그냥 애들 무한 경쟁으로 몰리니까 싫다. 근데 미국은 좀 그래도 교육 환경이 좋으니까 애들 좀 자유롭게 좀 키우고 싶다. 얼마나 뭐 좋은 거예요. 근데 가면 미국에 가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이게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세탁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구멍가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자녀를 이제 좋은 환경에서 잘 양육해보고 잘 키워보려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그렇게 떠나죠. 부부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아주 지독하다고 놀래잖아요. 얼마나 근면성실합니까? 그래서 부부가 그냥 잠 안 자고 막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죽어라고 이랬는데 마침내 아메리칸 드림이 이제 이루어지네. 그들이 꿈꾸던 현실이 펼쳐져요. 수영장과 정원이 딸린 넓은 주택도 마련하고 이제는 뭐 그냥 뭐 여름 겨울 뭐 외국으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문제는 그렇게 돈 버는데 목숨 건 사이에 자녀들이 다 망가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약 손대다가 땀 걷어서 왔다 갔다 하고 삶이 엉망으로 다 망가졌어요. 걔 미국 안 갔으면 그렇게 안 망가졌어요. 그제야 그 부모가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려고 낯선 땅에 와서 죽도록 고생하며 일한 게 아닌데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때늦은 후회 되돌릴 수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자녀를 무관심 속에서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가 자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자녀에게는 무언의 폭력이에요. 말은 무언의 폭력.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애를. 이 시간 우리의 자녀 양육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4가지 요소를 각별히 조심하고 또 피합시다. 자, 따라서는 잘못된 징계, 그릇된 기대, 언행 불일치, 무관심과 방치. 만약 이 4가지 요소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후를 다 털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를 그러면 노엽게 하지 않으면 그냥 다 된 건가? 그건 아니죠. 그것만으로 충분한 양육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이제 바울은 본문 4절 하반절에서 아버지들에게 한 가지 권고를 던집니다. 자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 주의 무엇과 무엇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이란 단어는 파이데이아인데요. 우리말 성경이 이 단어를 번역할 때는 뭐 교훈 혹은 징계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재 본문에서 이 파이데이아는 바로잡는 것 혹은 훈련, 훈육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서 지금 훈계로 번역되는 이 헬라 단어가 누테시아인데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니까 이게 징계, 훈계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누테시아는 책망이나 훈계를 의미하며 이 말로 교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양육하다 이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크트레포라고 해서 자라게 하다 혹은 자라도록 돌보다 또는 영양을 공급하다. 자, 여기서 이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의 의미가 확 드러나죠. 불완전하고 부족한 한 생명, 주께서 내게 잠시 맡긴 불완전하고 부족한 그 한 생명을 돌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양육이죠. 부모는 자녀가 온전한 인격을 지닌 성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혼자서는 애가 뭘 잘해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애 괜찮아. 근데 또래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 사회성이 결여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생명이 인격 건전한 정상적인 인격을 지닌 그 성인으로 성장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받으며 이제 자라야 됩니다. 부모는 이 일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와 음식의 관계 한번 이게 여러분 정신과 교훈의 관계가 비슷해요.
자,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거의 본능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빱니다.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이게 막 헐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세게 이 녀석이 먹으려고 달려드는지. 만약에 애가 태어났는데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고 엄마 젖 안 찾는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검사받아야 돼요. 모유를 먹으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좀 더 자라면 이제 젖 떼고 이유식을 먹습니다. 유아기를 지나면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성장을 하죠. 이런 식으로 모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몸은, 육체는 갈수록 성장해 갑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몸만 크면 뭐예요? 이 정신. 자녀는 몸이 자라는 만큼 정신도 자라야 합니다. 몸은 어른처럼 자라는데 성인 아이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예전에 보면 5, 6학년 애들 얼마나 이게 짓궂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그 또래 그 여자애들 고무줄 뛰기 하면서 슥 가가지고 막 고무줄 자르고 막 도망치고 막 웃으면서 약 올리고 40 나이 50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싫다는데 왜 그렇게 그 딸아이 사춘기 딸아이를 괴롭히는지 그러고 막 놀리면서 얼레꼴레 하면서 그 성인 아동이에요.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됩니다. 정신이 안 자라서 그래. 정신이 성인 아동 이게 그러잖아요. 몸은 어른처럼 자랐는데 누가 봐도 몸은 어른이 흰머리도 이렇게 흰머리도 흰머리 났네. 흰머리 나고 정신이 근데 그만큼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 아빠 아프니까 하지 마. 근데 계속 하는데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 이게 전혀 공감하지 못해. 공감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몰라요. 그냥 자기만 기쁘면 돼. 남이야 뭐 싫다 그래도 계속 하는 거지.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서 부모는 마땅히 자녀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교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한 셈이죠. 자녀에게 이제 지식을 전해 주어서 온전한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이제 영적으로, 자, 몸도 컸어, 정신도 컸어. 근데 영혼이,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부모는 자녀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에게 급선무가 뭐냐? 공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부모들의 관심이 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는 동안 경쟁 사회에 최적화된 인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에서는 저 자녀들 명문대 입학시키려고 대여섯 살 때부터 프로그램 짜가지고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니까 경쟁은 피할 수 없잖아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잘 살도록 교육해야 한다 칩시다. 오케이, 거기까지 understand.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늘 경쟁해서 이기기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 어떤 애는 보니까 막 옛날로 치면 그 성적표 전부 수수수수수수 우도 하나 없어. 딱. 근데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 모여가지고 했는데 2등을 한 거예요. 자살 못 견뎌. 실패한 적이 없거든. 어떻게 맨날 1등만 합니까? 어떻게 맨날 경쟁에서 이깁니까? 지기도 하고 하는 거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부대껴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더욱이 경쟁에서 이긴다고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또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육체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괜히 그냥 남한테 내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미움당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왕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가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인생의 함정 아닙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몰라. 내일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내일 상준아 이제 오너라 yes sir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다고 뭐 병이 피해갑니까? 사고가 피해갑니까? 물론 뭐 안전함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누가 장담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멘탈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어떤 파도가 와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 예수 믿는 사람 어떨지 모르겠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기가 사업하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자살하자.
자기 혼자 안 죽어. 자식들 데리고 죽잖아요. 어떤 인생의 파도가 올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누가 보더라도 좀 힘든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걸 이겨나가는 걸 그거 보면 배우는 거죠. 아, 인생에 저런 예수 잘 믿어도 저런 위기가 오는데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또 하나님 기도하니까 또 이기게 하시는구나. 아, 나도. 그러면 학습이 돼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런 그 만나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했지 생각하니. 그러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 이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끊거나 인생 포기하는 이런 일이 없죠. 이 일을 위해서 뭐 하라?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자, 본문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게 훈련과 훈계와 함께 나오는 주의란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 주 예수께 속한,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자, 다르게 말하면 주 예수께 속하지 않은 거, 주 예수와 상관없는 거, 주 예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속한,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훈계가 있는데 그걸로 애들 가르쳐라. 세속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자녀들은 주 예수께 속한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훈계 방식으로 양육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대체로 이제 부모들 보면 그 자녀 교육할 때 뭐 나름대로 방침이나 철학이 다 있어요, 그죠? 생각 없이 자녀 막 안 키우잖아요. 다 계획이 있잖아요. 어떤 부모는 뭐 저명한 교육학자의 방법과 원리에 따라 자녀 교육하고 안 되면 이제 오은영 박사 금쪽 같은 내 새끼 막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뭐 진단하고 하지만 바울은 뭐 그런 뭐 교육학자 아니면 또 뭐 세속적인 이런 방법 추천하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시죠. 또한 주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배신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친히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게다가 자신을 버리고 배신 때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손수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 가면 어떤 마음이 뭉클하거든요. 보면 아, 우리 주님이 여기 거니셨구나.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 우리 주님은 고기 어떻게 구우셨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겠죠. 한 번은 꼭 가보셔야 돼. 버킷리스트에 넣으셔서 본 거하고 안 본 거는 천지 차이니까 아침밥을 먹여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시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 자녀 양육이라는 책무를 부여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본받고 배워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 일반적인 기준과는 달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은 또한 자녀를 부모의 의사와 목표에 따라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뜻과 목표에 맞게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자녀,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넓은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새 인류의 일원입니다. 새 인류의 새 피조물, 새 인류의 새로 창조하신 새 인류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새 인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든 구성, 모든 식구들, 엄마, 아빠, 애들까지 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새 창조된 인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류의 가치와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하여 자녀가 새로운 인류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면서 새로운 인류의 그 성품과 모습을,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다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너 예수 믿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의 뜻과 기준에 맞게 양육해야 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훈련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죠? 훈련 없이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듯이 훈련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녀들을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새 인류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고칠 수 있도록 훈계해야 합니다. 사랑스럽다고 해서 자녀를 훈육하지 않거나 혹은 뭐 크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 훈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세상에 젊은 애기 엄마가 책 보고 있고 애가 그 좌석을 막 밟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응?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야지, 그죠?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은 뭐 좀 자유롭게 키워야지. 아이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건 부모가 해야지. 누가 괜히 옆에서 말하다가 그냥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은 그러냐고 쌈박이 더 나겠어요? 부모가 안 하니까. 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 자식 지가 저러는데 뭐 이래요? 아니면 한마디 할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싸움하지 마시고. 근데 잘못하면 싸움 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녀가 자녀에게 화내게, 자녀가 막 속에서 이렇게 분 품고 뭐 화나게 하지 말라 이 권면은 자녀를 그냥 인격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던 1세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는 그저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지나치게 감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미리 해버렸네. 지하철에서 날뛰는 거 애 그냥 냅둬요. 자기 자녀 뭐 소위 길을 살려준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그냥 자녀 생각을 받아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바울의 이 권면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사실 많은 비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자기 생각, 뜻, 자녀의 생각, 뜻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 뜻을 덮어놓고 막 강요하면 네가 우리 김씨 집안에 네가 저기 왔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당연히 자녀의 의사, 감정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에게 막 일방적으로 순종, 요거 딱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순종을 강요하면서 자녀의 의사나 감정을 막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은 막 이렇게 자주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권면에 눈 딱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의 인격과 감정을 좀 존중하면서 조그만 녀석이 뭘 안다 그래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면서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을 보이는 거라.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라 그러면 이게 약발이 떨어지죠.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올바른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사는 거죠. 물론 100%는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원리에 유행에 따라 사는 부모는 어떨까요? 자기 자녀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남을 짓밟아서라도 남 위에 꼭대기에 올라서서라도 그렇게 성공하길 바라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시인 겸 목사인 랄프 왈도 에머슨, 이 교과서에도 시가 실렸는데 시인 겸 목사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제 크리스찬 입장에서 무엇이 성공인가 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기 자녀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혼자만 막 긁어 모으고 혼자만 그게 아니고 더불어 연약한 사람들 더불어 이렇게 나누며 사는 사람으로, 내 물질 내 시간 나눠줄 수 있는, 더불어 나누며 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누구일까요?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이 표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훈련 없이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충분한 준비나 훈련 없이 부모가 되죠. 단지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렇게 부모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양육해 본 경험이 또 전혀 없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는 거죠. 교회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이 젊은 부부들에게, 30, 40대 부부들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지혜와 실제적인 지침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녀를 모범적으로 잘 양육한 그런 어른들을 세우거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기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1층에 카페도 만들고, 이게 물론 다 모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만은 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 이 하드웨어도 좀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리해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주의 훈련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세 축 가운데 하나인 삶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내용은 예비 부부의 삶과 부모의 삶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30, 40대 부부를 위한 전문 세미나도 제가 또 이런 분들 잘 알기 때문에, 깊이 교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가정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부모인 우리가 깊이 새겨서 들어야 할 권면입니다. 첫째로 소극적인 권면이죠. 우리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인격과 감정과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 4가지를 꼭 명심합시다. 자, 따라서 하시면 잘못된 징계, 그릇된 기대, 언행 불일치, 무관심과 방치. 둘째로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루빨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오직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합시다. 세상의 원리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양육합시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의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삽시다. 주께서 우리 자녀를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